예, 이제 오늘과 우리 다음 주 이 2주간 동안 아마 그 성경에 나오는 가장 이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소년 다윗이 이제 블레셋의 용사 그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장면, 사건들을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오늘은 1절부터 시작을 해서 3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이제 핵심은 뭔가 하면 소년이었고 그리고 양치는 목동이었던 다윗이 어떻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운명을 그 어깨에 짊어지고 이 블레셋의 용사 골리앗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다윗은 소년이었고 또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이제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나 하는 내용을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고, 이제 다음 주에는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서 어떻게 이제 승리했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금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공격을 해서 1절 마지막 에베스 담임이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2절 보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 그리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있게 되고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골짜기를 두고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절에 보면 이런 상황에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골리앗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4절,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블레셋 그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워 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영어 번역을 보면 챔피언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가운데 말 그대로 최고의 용사죠. 최고의 용사, 챔피언 골리앗이 있었는데, 이제 그의 그 먼저 그 외모를 소개합니다. 그는 이름은 골리앗이고 가드 사람인데 키가 6규빗 한 뼘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치수 단위는 뭐 오늘날 사용하는 저희들의 치수와 다릅니다. 조금 이해가 어렵지만 한 규빗은 얼마인고 하면 45cm 정도 됩니다. 이 손끝에서 발꿈치까지 약 한 45cm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6규빗이니까 얼마죠? 6규빗이니까 한 2m 7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 한 뼘이 돼서 한 뼘, 또 뼘은 한 20cm 됩니다. 그러니까 키가 이제 2m 90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거인입니다. 거인. 그런데 이 거인, 그런데 5절에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습니다. 노투구를 쓰고, 그리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다. 이거는 이제 최첨단, 그 당시로는 최첨단으로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갑옷이었어요. 비늘로 만들어진, 비늘 모양으로 만들어진 최첨단의 그런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갑옷 무게가 얼마냐? 놋 5,000세겔이다. 여러분, 세겔은 이제 보통 한 11g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11g. 그러면 5,000세겔이니까 어느 정도 되죠? 11g 곱하기 5,000 하면 이제 공두개 넘어가면 힘드실 텐데 어떻게 됩니까? 약 57kg가 돼요. 57kg. 그러니까 온 무게만 57kg입니다. 57kg. 괴물이죠, 괴물. 그리고 이제 6절에 보시면 다리에는 놋 각반을 가졌다. 이 각반은 뭔가 하면 우리 그 축구 선수들 보면 무릎 보호대 있지 않습니까? 무릎 보호대처럼 전쟁에 나가는 사람의 이 다리 아래 부분, 무릎 부분을 보호하는 게 각반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릎 쪽에도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습니다. 단창은 어떤 무기입니까? 이거는 던지는 겁니다.
창과 칼은 근접해서 싸우는 거라면 단창은 뽑아서 던지는, 멀리 있는 적들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무기 단창을 메웠습니다. 그리고 7절에 이제 창자루를 들었는데 그것은 배틀채와 같았다. 배를 짜는 그 기계처럼 어마어마하게 컸고, 창날, 창 끝에 붙어 있는 날이 철 600세겔이다. 그러면 몇 킬로 됩니까? 600세겔 곱하기 11g 하면 창날만 7kg 정도 되는 무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방패는 그 앞에 방패 든 자가 따로 들고 이제 골리앗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는 결국 골리앗은 어떤 존재냐? 오늘날로 하면 괴물입니다. 괴물. 용사로서 가장 완벽한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 골리앗이었습니다. 거대한 키, 그리고 얼마나 힘이 컸으면, 힘이 좋았으면 온 무게가 57kg, 그리고 이제는 철저하게 자기를 보호하고, 그리고 또 창끝만 해도 7kg가 되는 그런 창을 잡고 있고, 그리고 또 중간에는 단창을 들고 있고, 그리고 무기 드는 사람이 또 방패로 그를 지켜주고 있고, 그는 완벽한 그런 군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8절부터 이제 그 10절까지는 그가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의 내용은 뭔가 하면, 야, 군대와 군대끼리 싸우지 말고 그냥 1대1로 붙자. 1대1로 너희 중에 하나만 나와서 1대1로 붙어서 우리가 지면 우리가 종이 되고 너희가 지면 너희가 종이 되라. 1대1로 붙자. 그러면서 이제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 블레셋 사람이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했다. 내가 너희들 철저히 모욕할 테니까, 자존심을 짓밟아 줄 테니까 빨리 사람 보내어서 나와 더불어 싸우자. 이렇게 골리앗이 제안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 골리앗이 등장하고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11절에 보면 반응이 나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의 반응. 그 반응은 이제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그들은 놀라고 크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의 위협이 얼마나 계속 지속이 됐는가 하면 16절을 보시죠.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똑같은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오지 못하고 모두가 다 크게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장면을 보니까, 여러분, 사울이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것은 크게 놀랍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골리앗이 이렇게 제안해서 1대1로 붙자 그랬을 때, 여러분, 후보 1순위가 누구였을까요? 후보 1순위 누구였겠습니까? 우리가 다 짐작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 후보 1순위는 요나단이었어요. 요나단. 그렇지 않나요? 바로 13장 14장에 불과 몇 년 전에 블레셋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병거와 마병으로 무장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또 사울 왕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일어섰습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의 병기 든 자 둘이서 블레셋 적진 한복판에 들어가서 그 전세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또 그 일을 앞장서서 이루었던 인물이 요나단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골리앗의 위협이 얼마나 컸으면 요나단도 나타나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 골리앗은 괴물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요나단을 책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과거에 그렇게 둘이서 해변의 모래와 같은 블레셋 사람 깨뜨렸던 요나단, 그 요나단도 바로 이때는 침묵할 수밖에 없는, 이제 요나단에게도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형식이든
여러분, 지금 모두가 요나단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12절을 보시면 다윗이라는 이름이 나타나요. 다윗. 그리고 그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12절 중반에 보시면 이새는 당시에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8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3절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고 그 3명의 이름은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였습니다. 그리고 14절 다윗은 막내였습니다. 장성한 3사람은 사울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민수기 1장 같은 데를 보면 그 출애굽할 때 모세가 사람들 계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싸움에 나갈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사람들을 계수해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제 군대 가려면 몇 살은 넘어야 됩니까? 이제 20살은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때 아마 10대 중반이었을 것 같아. 군대 안 갔던 형들도 있으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15절 다윗은 당시에 사울에게로 왕래하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16장 마지막 부분과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지난주 16장은 어떻게 끝이 났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에게 고통당하는 사울, 그 사울 왕의 음악 치료사로서 궁정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를 통해 사울이 고침을 받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다윗은 그때 궁정에 들어가서 계속 머물렀던 것 같지가 않고 사울의 상태가 좋아지면 다시 집에 돌아왔다가 사울의 상태가 악화되면 다시 불려서 들어가고 이런 생활들을 반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이 일어나는 이때는 다윗은 집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절에 그 블레셋 사람은 40일을 이제 조석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제 17절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떡 10덩이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어라. 여러분, 그 당시에도 군인들에게 먹을 걸 주었겠지만 이미 전쟁이 일어난 지 40일이 지났으니까 아마 군인들이 좀 굶주렸겠죠. 그래서 이새가 걱정이 되어서 세 아들을 위해 볶은 곡식과 떡 10덩이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을 다윗에게 주겠다. 그리고 18절 이 치즈 10덩이 이거 외에 또 치즈 10덩이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줘라.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정표를 가져와라. 여러분, 치즈 10덩이는 또 누구 몫이죠? 옛날에도 이거 찝어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천부장 그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찝어주면서 치즈 10덩이 주면서 형들이 괜찮은지 좀 돌봐주라고 이 성경에도 찔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찔러주면서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정표는 무슨 정표겠습니까? 형들이 안전하다, 건강하다 라는 정표를 가져와라. 이렇게 다윗에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절 그때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20절 다윗의 반응이 나와요. 아버지의 명령에 대해서 다윗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순종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한 거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중요한 단어가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싸움터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과함을 치는데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은 어떻게 하다가 전쟁에 들어가게 됐습니까? 전장에 도착을 했죠. 아버지 명령에 순종하다가
그는 전장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2절을 보시면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자기의 짐은 뭐겠습니까? 형들에게 주라고 가져왔던 것, 또 천부장에게 주라고 가져왔던 짐들은 이제 그 사람에게 맡기고, 그 다음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합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최일선,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최일선에 형들이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위험을 감수하고 전쟁이 벌어지는 최일선까지 가서 형들에게 문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버지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했죠. 아침 일찍 일어나고, 그리고 그 짐을 가지고 위험한 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장에 가서 형들이 지금 싸움에 나가 있으니까 최일선에게까지 가서 형들이 살아있는 것 확인하고 문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목동이었던 다윗, 소년이었던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 앞에 서게 되었는가? 첫 번째는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다가 그는 골리앗 앞에 가까이 가게 됐어요. 그런데 참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게, 여러분, 사울이 또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부음 받을 때 그때도 어떤 일이 일어났죠? 어떻게 하다가 사울이 사무엘을 만납니까? 똑같아. 아버지의 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 찾으라는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다가 결국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게 돼. 그러니까 사울도 그리고 또 다윗도 어떻게 하다가 정말 그들의 인생의 극적인 전환점을 만나게 되느냐?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다가 한 사람은 사무엘을 만나고 한 사람은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자기 성취, 자기 표현, 자기 개성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까지도 이것은 구시대의 유물로 치부되는 성향이 참 많습니다. 뭐 직장은 말할 것도 없고, 뭔가 투쟁을 하고 잘못을 드러내고 고발하고 저항해야 그게 마치 지식인인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 그리고 다윗을 세우실 때 무엇을 매개로 사용하셨느냐? 부모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매개로 해서 그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나는 장소로 갈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부당하면 안 되지만 정당한 어떤 명령에 대해서는, 그것이 부모님이든 우리 직장의 상사든 정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분이 되셔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돌아봤어요. 저도 부모님 명령에 순종을 했나? 돌아보니까 뭐 순종했는 기억은 잘 안 나고, 우선 이렇게 좀 그냥 우리 부모님의 생각과 기대와는 좀 다르게 했던 뭐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부모님들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제 삶에도 큰 일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내일 교회를 오게 됐겠습니까? 내일 교회를 제가 이제 서울에서 난지도에서 우리 좀 어려운 분들 섬기고 있었는데, 난지도가 이제 철거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상암동 축구 경기장이 그때 들어서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쓰레기 더미가 하늘공원으로 바뀌어서 이제는 거기 있는 주민들은 다 이렇게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난지도를 떠나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어머니, 내가 아무래도 난지도에서 이제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대구서 한번 목회를 할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은 보험하시는 분이십니다. 전도사님도 아니시고 보험하시는 분이 온 동네 또 쫓아다니면서 수소문을 해서 집에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야, 관장아, 대구 한번 내려와라. 면접할 곳을 마련해 놨다. 그래, 한번 와봐라. 이러다,
아니 어머님, 내가 목사인데 갈 곳은 내가 잘 알지, 어머니는 보험하시는 분이 또 뭐 한다고 또 알아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님 다 알아봤대. 그래서 이제 소개한 곳이 내일교회였어요. 근데 저는 내일교회, 죄송한 말씀인데 이름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제가 83년도에 서울을 올라갔으니까, 제가 서울 올라갈 때는 내일교회는 개척교회에서 조금씩 성장하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몰랐죠. 대구에 오래된 교회, 뭐 동부교회나 서문교회나 이런 교회는 알았지만 내일교회는 몰랐어요. 우리 어머니 보고, 아니 좀 알아보려면 좋은 데 알아보지, 또 이름도 못 들어본 데를 알아보냐.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그래도 내 말 듣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대구 와서 우리 어머님이 장만해 주신 이상한 옷을 하나 입고 면접을 봤어요. 그러다가 제가 또 얼떨결에 합격이 돼서 내일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벌써 이제 20년이 지나갔어요. 20년.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평소에 말 안 잘 듣다가, 말을 잘 안 듣다가 또 한 번 들었던 게 제 삶에 참 큰 하나의 변화를, 놀라운 일을 제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 많은 경우는 그것이 부모님이든 정당한 상사의 명령이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을 매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우리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가 갔는데 23절을 보시면 이제 다윗이 형들과 이야기하는데, 마침 또 블레셋 사람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 나타났습니다. 과거와 같이 똑같은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모욕했어요. 그런데 그때 대조적인 두 개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24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도망을 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도망을 합니다. 두려워하고 도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올라온 사람 봤냐? 이스라엘을 모욕한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엄청난 상을 내걸었다. 많은 재물, 그리고 그의 딸 주고, 그리고 세금을 다 면제하게 해준다. 이렇게 놀라운 상을 내걸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26절,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그런데 어떤 영어 번역은 이렇게까지도 번역할 수 있어요. 야, 정말 이 블레셋 사람 죽여 이스라엘 치욕 제거하는데 대우가 뭐가 중요하냐? 이해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거지. 그 뭐 보상이 뭐 중요하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제 이야기, 다윗의 강조점은 뭐냐? 어떻게 이 이스라엘의 치욕을 내가 제거할 수 있냐? 그리고 26절 마지막,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러니까 20절,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23절부터 27절까지 다시금 골리앗이라는 인물이 등장했을 때 상반된 두 개의 반응이 나타나요. 하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무엇하고 있죠? 다윗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죠? 한 사람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있는데 다윗은 분노하고 있어요. 분노하고. 여러분, 이 모습은 과거 사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모습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으로 세워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했어요. 무시. 그런데 기회가 왔죠. 암몬 사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그리고 그들이 길랏 야베스 사람 다 이렇게 눈, 코, 귀 베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고 울고 있고, 그 소식을 사울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여서 그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게 돼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짐승의 각을 떠서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대 소집령을 내리게 돼.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 앞에 서게 됐습니까? 그가 전쟁에 참여를 했지만 그가 골리앗 앞에 서게 됐던 것은 모두가 벌벌 떨고 있는 상황에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충만했기 때문에 다윗은 분노하고 있었어요. 분노. 이 거룩한 분노가 다윗을 바로 이 골리앗 앞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좀 회개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좀 충격을 받은 것은, 여러분, 지금 다윗의 분노, 이제 거룩한 자를 붙인다면 다윗의 그 거룩한 분노의 대상이 누구죠? 대상이 누굽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블레셋이 공격해 왔는데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지금 다윗이 분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을 향해 분노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향해 분노하고 있죠? 누구를 향해 분노하고 있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골리앗을 향해 분노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번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제일 제 가슴을 쳤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미친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리신 악한 영이 부리고 있는 왕에게 다스림을 받고 있었어요. 미쳐있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완전히 지배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뭐라고 부르느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저는 이것이 저한테 너무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저는 저와 같은 사람은 누구를 향해 분노하고 있는가? 여러분, 무기력한 교회, 정말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세상에 압도되어져서 무기력해 있는 교회 지도자들, 성도들, 그들을 향해 저는 언제나 분노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분노는 바로 블레셋이 공격했을 때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 그들의 영적 상태 때문에 분노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들은 지금 벌벌 떨고 있지만 여전히 불변의 사실은 뭐냐? 그들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바로 그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을 향해 다윗은 분노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 분노는 언제나 바로 무기력해 보이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저는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우리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받을 수밖에 없는 보잘것없고 추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제 제가 고백합니다. 교회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시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바로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해 거룩한 분노를 가졌어요.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 교회에 부족한 건 많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의 마음을 크게 해서 이 교회는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세상에 대해서, 영적인 세력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28절,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여기에 하나 단어가 빠졌어요. 들에 있는 몇 마리의 양, 들에 있는 몇 마리의 양은 누구한테 맡기고 왔냐? 나는 너의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내가 안다. 너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여러분, 참 큰 형이 그래도 안부 물으러 왔던 다윗을 향해 독설을 퍼붓습니다. 독설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 누구냐? 꼴랑 몇 마리 양 갖고 노는 놈이 여기 말 낳고 왔냐? 나는 너의 교만함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네가 얼마나 허세로 가득 차 있는지 내가 잘 알고 있다. 네가 여기 온 거는 전쟁 구경하러 왔다. 이렇게 다윗을 향해 독설을 퍼붓습니다. 여러분, 왜 엘리압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향해 이런 독설을 퍼부었을까요? 왜 이렇게 퍼부었을까요? 다른 거 아니죠. 여러분, 사무엘이 그 집을 방문했을 때 결국 자기가 택함을 받지 못하고 다윗이 택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결국은 경쟁의식과 비교의식이 그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와서 이렇게 큰 소리 칠 때 엘리압은 분노합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 독설과 비난을 퍼붓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참 이 엘리압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엘리압은 골리앗을 향해서는 한마디도 못해. 골리앗을 향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는데, 골리앗과 내가 싸우겠다,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 분노하는 다윗을 향해서는 온갖 독설과 비난을 퍼붓습니다. 여러분, 누구 모습 같습니까? 저는 제가 참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제는 저도 밖에 나가면 이제 젊은 나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내가 담임 목사로서 어쩌면 나도 엘리압처럼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 젊은 또 사역자분들과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이 골리앗과 같은 세상 보고만 있겠습니까? 목사님, 한번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내가 한번 앞장서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로 어떤 반응 보이겠습니까? 교만한 놈, 교만해가지고,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허영에 들떠가지고, 어쩌면 이렇게 그들을 향해 보이지 않는 비난과 독설을 퍼붓는 그런 마음들이 어쩌면 내 속에도 있겠다. 제가 요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 어떤 분 글을 읽었는데 꺼내놨어요. 이분이 정말 신실한 분이셨어요. 교회 앞장선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심장에 큰 이상이 생겨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수술을 받게 됐고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때 정말 자기와 똑같은 정상으로 있다가 이제 고침을 받았던 교회 얼마 신앙생활 자기보다 적게 하신 분이 자기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여러 가지 안부 물으면서 그분한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정말 이 아프실 때 찬양을 들으면, 그리고 기도하니까, 찬양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 네가 뭐 한다고, 네가 뭐 한다고, 네가 신앙생활 했으면 얼마나 한다고 했다고 나한테 찬양 들으라 그러냐, 찬양 들으면 좋을 거라고 그런 말 하냐. 그래서 자기가 물리쳤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기가 우연하게 묵상하다 보니까 꼭 자기 마음이 엘리압과 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만약에 그 말을 해준 분이 정말 이 분야의 전문가였다면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을 텐데, 나보다 신앙의 연조가 낮고 또 보잘것없다는 이유로 내가 이렇게 이 교만한 놈, 감히 내한테 신앙의 훈수를 두다니, 이런 태도를 내가 취했구나. 그래서 자기가 회개를 하고 그 권면을 받아들여서 정말 찬양을 들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과 육신을 고쳐주셨다. 여러분, 제가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한국교회, 우리 교회는 싸워야 될 대상은 골리앗인데 지금 교회 속에 엘리압과 다윗이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치고받고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앞선 분들, 저와 같은 교회 앞선 분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가 엘리압처럼 될 수 있어요. 정말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과 그리고 믿음의 그 뜨거웠던 그런 분들이, 목사님 제가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내가 엘리압 골리앗과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야 임마, 교만한 놈, 네가 뭐 한다고 말이지, 네가 교회 뭐 한다고 말이지. 그러면서 온갖 비난과 독설을 퍼부을 수 있는 그런 엘리압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여러분, 우리가 앞선 분들이 엘리압의 길에서 떠나야만 여기에서 다윗들이 마음껏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골리앗과 싸워보지도 못하고 다 지금 엘리압한테 짓밟혀서 다윗들이 쓰러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제 골리앗이, 엘리압이 다윗을 향해 독설을 퍼부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 한번 보십시오. 29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이걸 NIV 번역 같은 거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형님, 내가 말도 못합니까? 저는 이 말이 너무 맛있어요. 앞으로 하여간 저한테 뭐 이야기하시면 제가 이제 한마디 하려고 그래요. 말도 못합니까? 말도. 예? 말도 못합니까? 말도. 엘리압 보고 다윗이 이야기했어요.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영어 번역 보면 내가 말도 못합니까? 형님 뭐 하고 있습니까? 형님 말도 못하면서 나 말도 못합니까? 아니 나 엘리압까지 골리앗과 싸워보지도 않았지만 저 나쁜 놈 말도 못합니까? 말도. 왜 말도 못해? 말도. 세상을 향해서는 말도 못하면서 왜 교회에 와서 큰 소리치고 믿음이 어린 사람들,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기죽이고 말이죠. 온갖 독설 퍼붓고 왜 그래? 왜?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교회 속에서 다윗이 이야기했습니다. 말도 못합니까?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30절을 보시면 돌아서서, 엘리압에게서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합니다. 여기 아주 인상적인 표현 나오죠. 전과 같이. 엘리압에게 온갖 욕 먹기 그 전과 똑같이 말하고 백성들은 똑같이 대답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뭡니까? 엘리압이 그렇게 독설을 퍼붓지만 그거 그냥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돌아서서, 욕하는 엘리압에게서 돌아서서 똑같이 전과 같이 말하고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게 돼요. 이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서려면 먼저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돼.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우리를 비난하고 독설을 퍼붓는 사람들 참아내야 됩니다. 이거 못하면 다윗처럼 살 수가 없어요. 다윗처럼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그리고 나서 이제 31절을 보십시오. 31절 보시면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사울에게 이야기하고 사울이 다윗 부릅니다. 그리고 32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이 완전 입장이 바뀌었지 않나요? 소년 다윗이 그 용맹했던 과거를 가진 사울에게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때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가서 싸울 수 없다. 이유가 일종의 워드프레요, 말장난이 들어가 있어요. 너는 소년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이유가 뭐죠? 너는 소년이다. 그리고 저 사람은 누구냐? 소년 때부터 지금까지 용사인 사람이다. 너 상대가 안 돼. 그때 이제 34절 다윗이 사울을 설득합니다. 사울 앞에 다윗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자기를 소개했을 때 37절 마지막을 보시면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죠.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이제 사울이 믿고 그 나라의 운명을 다윗의 어깨에 맡깁니다.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때 다윗이 나는 어느 대학을 나왔고 나의 스펙은 무엇이고 나의 과거는 어떻고 그런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뭘 이야기합니까? 34절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목동이었다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다윗이 언제 이야기를 합니까? 양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을 소개하고 있어요. 왕이시여,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는데 그때 곰과 사자가 나타나서 양떼에서 새끼 물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는 포기하거나 그리고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따라갔습니다. 그것을 치고 새끼 건져냈습니다. 그것이 나를 해치려고 하면 내가 수염 잡고 그것도 내가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나 사자와 곰도 쳤는데 저 하나님의 군대 모욕하는 저 사람 내가 치지 못하겠습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7절, 분명히 다윗은 자기가 싸웠어요. 자기가 싸웠는데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분명히 앞에서는 나가 싸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나를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바로 그 여호와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바로 어떤 자기가 이 골리앗을 깨뜨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사울에게 전달해 줬어요. 그때 사울은 수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확신, 사울까지도 설득시킬 수 있었던 이 확신이 어디에서 길러졌습니까? 어디에서 주어졌습니까? 양치는 삶의 현장이었어요. 양치는 삶의 현장에서 다윗은 골리앗도 내가 깨뜨릴 수 있다는 그 확신이 그의 마음속에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저는 우리 이 시대, 우리 저는 청년들 오래 섬겼기 때문에 저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를 한번 새롭게 하는 다윗과 같은 용사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언젠가 그들의 삶에 골리앗과 같은 세상이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다윗처럼 일어나서 깨뜨릴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쳐도 죄송합니다, 애들이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정말 애들이면 제가 공부를 하면 1등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그 공부하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질식할 것 같고 우리가 가난하고 돈도 없고 머리도 나쁘고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을 때 나의 한계를 하나님 때문에 뛰어넘을 수 있는 그 경험을 학교에서 하지 않으면, 청년의 때 직장에서 하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골리앗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그 자신감은 다윗은 양치는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양치는 삶의 현장을 포기했다면 다윗은 골리앗을 깨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청년과 성도들이 그들의 삶의 현장을 포기하고 있어요. 그냥 기도 와서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지. 정말 이 어두움과 그리고 그 죄악과 불의와 음란과 악한 것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골리앗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저는 제 소망,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 보고도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야, 정말 우리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은 어디 가도 주어지지 않아. 중요한 것은 뭐냐? 수많은 한계를 가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걸 배워서 그 한계를 한번 뛰어넘을 수 있는 경험을 해야 돼. 경험을. 그래야만 너희들이 골리앗과 같은 세상과 맞서도 이길 수가 있잖아. 이길 수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똑같아. 지금 우리 가정에서 실패하면 우리는 골리앗과 맞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실패하면, 학교에서 실패하면 우리는 맞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정말 이런 부도 위협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나를 이런 골리앗과 같은 세상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나를 무기력과 삶의 의미가 없는 방황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은 나를 사용해서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깨뜨리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 이 큰 위험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마침내 정말 이 시대 이 골리앗들을 깨뜨리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의 작은 사역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승리를 주신 하나님, 마침내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맡고 있는 내 앞에서는 이 골리앗도 깨트리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국교회는 과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이 계실 많은 분들이 과거에 다윗과 같은 놀라운 승리를 맛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자기를 보잘것없는 사람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동안 우리들의 삶에 실패와 우여곡절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역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분을 믿고 붙잡고 의지하기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다시 한번 깨트리고 이 어둠과 음란과 이 퇴폐가 지배하는 이 악한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새로운 날이 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오늘 말씀처럼 순종의 사랑, 하나님의 영에 의해 거룩한 분노를 가슴에 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도전에도 기죽지 말고 우리가 사람을 향해 인내하며 마침내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때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을 깨트리고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충만한 아름다운 날을 만들어내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